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이 출애굽기 말씀으로는 11번째거든요. 많이 했죠. 그래도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신년 감사 예배 때 이제 항상 첫 주에는 2026년 한 해의 표를 가지고 복음의 삶 흘러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반응이 너무나 강팍했고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혹독한 노역을 더 짐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지요. 모세가 바로왕을 대면했을 때에도 그래도 바로왕이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갖든지 그럴 것을 기대했는데 더 완악하게 반응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물론 바로왕이 거절할 것이라는 걸 모세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거절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했던 것과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지요. 하지만 주어진 결과가 모세의 계획과는 달랐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사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왕이 허락을 하든 거절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 굳어져 있고 상해져 있는, 그래서 바로왕을 한번 만나고 나서 심히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종잡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섰는데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금세 또 무기력해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의외로 자기 마음도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런 대중가요의 가사가 아니더라도 사람이요, 내 마음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당당한 것처럼 보였고 처음에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래도 좀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왕이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나중에는 부탁을 해요. 이게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말하죠? 우리 우리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자신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준 바로왕에게는요, 끽소리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물론 이해는 돼요. 당시 제국의 왕의 권력, 그 명령 앞에 그 누가 토를 달고 누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어진 당장의 결과만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그 원망 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도 너무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바로가 거절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 답안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나서에도 좀 나오거든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의 반응을 아세요?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다고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명세기 선지자가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더니 어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요나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를 하더라도 아마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심판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읍 동쪽에 자리를 딱 잡고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질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성을 내면서 그래도 심판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성읍 동쪽에서 어떻게 멸망당하고 어떻게 재앙당하는 걸 한번 보자,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러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바로가 완강하게 나오자 모세는 주어진 결과 앞에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러느냐, 너 이것밖에 안 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설득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한 땅으로 보낼 것이고 바로가 견디지 못해서 너희들 다 쫓아내듯 내보낼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모세를 다시 또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2절과 3절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라는 걸까요? 그래서 모세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여기서 그곳은 부엘세바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몰랐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 의미 속에는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맺어진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에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긴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것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조들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주셨을 때에 너희 선조들은 막연하게 언약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그 출애굽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택한 언약 백성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그 언약했습니다. 선조들에게 언약을 했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약속을 기억하신다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을 이제 내가 행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조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기업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언약 관계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이심을 강조하신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너희 선조들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의 힘겨운 노역과 신음소리를 듣고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언약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바로를 만난 이후에 바로의 반응 때문에 그 상황이 또 힘들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의 선조들로부터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룰 거야. 이룰 거니까 나 여호와 이름 기억하고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모세가 낙심하고 있는데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들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다시 말씀하시고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또 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하신 땅 반드시 너희들 들어갈 거다. 어떻게 보면 해명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낙심하고 있는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보다 이 모세 설득하는 게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보다 더 신경 쓰시는 일이 사람 마음 바꾸는 일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참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을 하시고 또 언약도 말씀하시고 그걸 내가 이렇게 이루어 갈 테니까 너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애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간혹 느끼는 건데요, 하늘을 열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닫힌 하늘문을 열어달라는 것보다 닫힌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때론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자기 고집과 편견으로 한번 탁 닫혀버리면 그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는 것이요 힘든 게, 모세만 그렇게 마음의 문 여는 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욕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강팍해지는 것도 마음이 낙심되고 현실의 고통이 있고 이게 결합이 되면 사람이 강팍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은 여전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때는 모세를 지도자로 열렬히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은근히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현실의 이 고통과 마음의 상함이 딱 결합이 되니까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해버려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른 현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딱 갖게 되는 순간 마음의 문이 확 닫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감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재차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이런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과거 불순종의 이유를 다시 꺼내듭니다. 그 내용이 1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이제 계속 변명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입으로 뭔가를 이룰 거라고 착각을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왕이 설득되지 않은 것도 내 입이 둔해서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자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가 대단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또다시 자신의 능력 없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불순종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까지 위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약함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아세요. 알면서도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붙드셔서 사용하시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낙심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끌어 가시고 전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를 이루실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 생명을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가능성을 찾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 계속해서 불순종의 이유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너무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데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저 해방만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역이 좀 힘들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쉬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희생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헌신 우선적으로 주님께 바치려다 보면 힘들죠. 주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꽃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상처가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망치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고 힘들어도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중에 있는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때론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겠으니 너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설득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확 닫혀 있지 않습니까? 고집스럽고 편견으로 닫혀 있는 마음들, 또 현실의 무게로 인해서 너무 답답해서 닫힌 마음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를 분명히 사용하며 너의 백성을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설득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자 있느냐? 삶의 무게로 지쳐 있는 자 있느냐?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는 자 있느냐?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순종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